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우리에게 왕이 나셨다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나셨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그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현재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 3권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 대표들,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혹은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을 뭘로 뽑습니까? 투표를 뽑죠. 선거를 통해서, 그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형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현대의 민주주의를 확립한 건 그리 오래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군사 독재 체제 시절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등장한 것은요. 우리가 왜 그 예전에 영화 1987도 있었잖아요. 그죠? 김두한 그 군사 정권 때 그런 어떤 군사 정권까지 다 뛰어넘어서 노태우 정권도 사실은 그분도 이제 육사 출신이고 군인이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가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된 문민정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민간인이었으니까요. 군인도 아니었고, 물론 노태우 대통령도요. 1987년에 서울의 봄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지만, 사실 박정희부터 전두환, 물론 최규하 대통령 잠깐 있었고, 그리고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사실 모두 군인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쿠데타도 2번이나 있었고요. 박정희 때가 5.16이었고 전두환 때가 12.12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러한 이제 노태우 정권이 6공화국이고 그 전에 전두환이 5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공화국, 5공화국도 저는 이 둘이 똑같이 계승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노태우 대통령이 진짜 민주주의 정부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의 국부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이승만 대통령 때를 돌아가 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건국 대통령으로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이 있으면 과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은 독재도 하셨고 솔직히, 그죠? 부정선거도 솔직히 있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0년 4.19 때 이제 혁명을 통해서 이제 물러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승만 정권 때도 사실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으셨던 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승만 정부가 민주주의를 꽃 피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또 이승만 대통령 좋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체제였습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해방되고서 바로 민주주의가 간 게 아니고요. 미군정이 잠깐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하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이전 딱 한 3년 동안을 미국의 군대가 그러니까 26 군단인가? 미 26군단의 3스타가 우리나라의 어떤 수장인 때가 있었어요. 잠깐 한 3년 정도. 그걸 이제 미군정 시대라고 하죠. 민주주의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이전은요. 1945년부터 경술국지 1910년까지 약 36년간은 그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건 식민지였어요. 일제 강점기였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조선 시대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잘 아셔야 돼. 1910년 경술국지 이전에 1897년에 고종이 우리가 이제 황제국을 표방을 하면서 조선 왕조가 물론 이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황제국이다 해서 대한제국이 1897년에 세워져요. 그래서 경술국지 1910년까지 약 한 13년 정도 그때 이제 대한제국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약 500년 동안 조선왕조 시대였고요. 민주주의였습니까? 아니죠. 절대왕정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당연히 민주주의가 없죠. 그 전에는 뭐 고려 시대였고 뭐 후삼국, 뭐 통일신라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물론 1948년에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1948년에 그러니까 헌법이 세워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긴 하였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엄밀하게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건 1993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어간에는 군사독재도 있었고 미군정도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는 조선시대, 왕정시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나라, 국가, 공동체 거기에 정치체제가 절대왕정이건 봉건주의건 뭐 입헌군주제건 민주주의건 결국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간단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론대로 하면 국민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즉 선거권을 통하여 권력을 이제 나누어 주는다는 점에서 선거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권력인 거죠. 한 표 한 표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 전체의 문제를요. 이 민주주의에서는 누구 한 사람에게 몰아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나 뭐 대한제국 시대 고종 그 사람한테 거의 모든 권한이 다 있었잖아요. 열강이 그렇게 침입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나라가 진짜 잘못되고 어려워지면 그건 왕 책임이 맞아요. 거의 모든 권력을 다 사대부들하고 왕이 독식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해봐요. 그럼 대통령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해서는. 잘못했으면 물론 욕먹어야 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죠?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잘할 것 같아서 뽑았겠지만 그 이후에 너무 잘못했어. 그거 국민들 잘못입니다. 잘 뽑았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 여러분 무서운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의 무서운 것은 국민들이 지혜롭지 못하여 그런 어떤 정부나 어떤 권력자들이 포퓰리즘을 동원해서 계속 빵을 쥐어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서 달콤한 사탕만 주어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그저 근시안적으로 당장 먹을 달콤한 것만 주는 그런 정책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 세계 가운데서 이런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특별히 남미 국가들이 많죠.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주 오래전이죠. 예수님 오시기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민주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야. 대중의 심기를 건드렸어. 이건 포퓰리즘과 반대인 거죠.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실 죽을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어서 다수결로 철학자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체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그런 민주주의가 다 이렇게 전 세계에 거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그 전에는 20세기에 공산주의도 있었고 사회주의 체제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망했어요. 지금 물론 몇몇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경제 체제로는 뭐 북한 빼놓고는 사실 다 시장 경제로 다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민주주의를 우린 절대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숭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하늘의 백성들, 그 우리들이 성경보다 민주주의 정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우리 한 괴리가 생겨요. 교회 가서 성경을 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이래. 도대체 왕이 뭐 하는 겁니까?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영만 다스리십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전반 가운데 우리의 왕이 통치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딪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가운데 살아가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실체적인 것은 사실은 왕정시대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즉 정치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답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어요. 둘이 견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해요. 어떤 한쪽이 무조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래서 경직된 사고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서 성경의 가치들을 이제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니까요. 성경은 정치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의 가치로 이 세대에 지금 빚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판단해 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정치는 모든 인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정치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를 하는 모든 인간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평화롭고 온전히 천국과 같은 낙원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현재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뭐 좌로 한번 쏠렸다 우로 쏠렸다 하면서 정치적 편향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데 그것은 좌파나 우파나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한 정당의 표가 뭐 거의 250표가 간다. 그러면 막 헌법도 들러 엎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나라가 더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으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민주주의 병에 걸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제가 부탁드려요. 우리는 투표권을 잘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파도 환영하고 좌파도 환영하고 중도도 환영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건. 그죠? 저는 다 찬성한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를 막 비난하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끌어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저는 확실합니다, 그 생각은. 어찌됐든 민주주의 병에 걸리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현실 정치를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냐면 우리는 민주주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민주주의적,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치와 나의 결정권을 인해서 나의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럴 지식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모든 선택에 있어서요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고요, 실제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현실 속에서 왕을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다스릴 왕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유대 지역의 통치자는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거슬러 가면 에돔은 에서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사실은 로마의 통치긴 하지만 로마의 황제가 분봉왕으로 꽂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동방에서부터,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지역, 더 정확히 말하면 파르티아라는 곳에서 박사들, 동방 박사라고 알려져 있는 박사들, 더 정확히 말하면 점성술사 혹은 천문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파르티아에서 온 점성술사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부터 한 별을 보고 이동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고 이제 막 선언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아마도 유대의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이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따라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죠. 왕이 났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헤롯은 사실은 로마에서 식민지로 꽂아놓은 분봉왕이니까 유대의 진짜 왕은 사실은 대가 끊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이제 이 소식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성 안이 아주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 온 유대 지역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헤롯인데, 그런데 유대의 왕이 났다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헤롯이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권력의 대변화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치 체제는 결국은 권력과 권위 그리고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 유대의 왕이 오게 되면 헤롯은 권력, 자신의 권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 지역 안에서요,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고 유대 지역 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했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르티아에서 온 점성술사들은 그렇게 헤롯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위 인사였어요. 페르시아 사람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헤롯은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도대체 구약 성경에 그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실 것이라고 쓰여 있냐라고 이제 서기관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들은 물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죠.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율법학자들이 헤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제 거기서 날 거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은요 엄청난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헤롯은 유대의 왕에게 경배를 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의 왕에게 경배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경배하러 가리라 라고 한 것은 타점을 찍어줘, 가서 그를 없애버리게. 이게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내어주어야 하는 유대의 왕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파르티아의 점성술사들은 그 별을 계속 따라가다가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 있는 곳에 별이 멈추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되죠. 이 예물들은 아시겠지만 왕에게 드려지는 대단히 진귀한 물건들입니다. 대단히 값비싸고 진귀한 물건들이었어요. 파르티아의 고위 인사들이, 동방에서 온 고위 인사들이 유대의 왕을 인정한 것이죠. 이들은 이제 헤롯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꿈에 나타났거든요. 주의 사자가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시를 받아서 고국으로, 파르티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왕이, 우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온 우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도로 발달된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사는 우리도, 갤럭시를 쓰고 아이폰을 쓰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여러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생명의 보장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속 권력자인 헤롯은요, 자기의 권세를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나중에 되면 이제 헤롯이 유대의 이제 남자 아이들 다 죽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권력은 결코
예수님께 자기의 권세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 권력을 이용해, 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사탄은 자기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권세를 다 주고서라도 예수님께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지어진 세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권세를 다 내어주고 얻으려고 했던 건 하나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본체시죠. 맞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겁니까? 사탄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거 다 줄 테니 내게 절해, 내게 경배해, 내게 예배해, 나를 섬겨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는 거거든요. 사탄의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자신이 뭇 별 위에 높아지겠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에는 표현하잖아요. 뭇 별 위에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것, 그게 사탄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탄 마귀의 목적은 죄악에 빠진 인간의 영적 DNA에 고스란히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지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다스리심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자기 욕심과 허영과 온통 사악한 것들로 다스리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내 것으로 쟁취하는 그러한 다스림에서 나를 내어주고 내 육신을 죽음으로 내어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 권력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의로 다스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나의 육신과 소욕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어디서 일어날게요? 그 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내가 나의 욕구대로 나를 다스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유혹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이게 뭐냐면 모든 결정과 통치를
모든 결정을, 선과 악을 너가 결정해, 이거거든요. 너의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니, 이거거든요. 하나님처럼은 뭔데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 결정하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네가 왕 될 거야, 이거 한 거예요. 선악과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의 욕구대로 나를 다스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없으면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소견에 옳은 대로, 요 어구는 어디에 많이 등장하는 건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지 못해요. 결코 하나님의 의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어떠한 정치 체제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정치 체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이 세상에 완전히 진짜 최악으로 치달지 않도록 하는 그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이분화하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시고, 현실 세계에서는 철저히 민주화된 내가 왕이 되어서, 맞잖아요. 민주주의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왕이란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내 가치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하여서 나를 다스리도록 할 거야. 이게 내가 왕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현재 남아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왕국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현실 세계에서는 동떨어져야 됩니까? 달라야 돼요?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종교를 두 개로 분리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영적으로나 내 현실 세계에서나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권력을 내어드려야 해요. 사탄 마귀가 너 마음대로 해보라고, 모든 너의 욕구대로 살아보라고, 너 삶 운전할 수 있어. 응?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운전대를 우리가 잡게끔 만들어요. 그걸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꼬드긴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닙니다. 그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르게 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끌고 다녔을 때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교독할까요?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고 23절까지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능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두 결과에 대해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삶을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전의 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사는 것, 그 결과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회 안에서도 이 육체의 일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실상은 자기 소욕대로 육신에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적으로 공명정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떠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되게 이게 첨예한 문제예요. 자, 쉽게 말하면 자기 육신의 소욕인데 겉포장을 아주 잘해서 이것을 성령의 일로 둔갑시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 하게 되는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세미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서 하게 되는 그 어떠한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 육신의 소욕,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이름을 좀 사람들에게 좀 좋게 인식시키며, 그러니까 목적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데 그걸 잘 포장해서 이건 성령의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최첨단화된 거죠. 그렇게 자기가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육신의 일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나중에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아주 고도화된 육신의 소욕들이 성령의 일로 둔갑되어서 조작되고 날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열매로 알게 됩니다. 열매로 알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실상 자기가 가시나무인데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자기가 포도나무인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엉겅퀴인데 자기가 무화과인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전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왕이 오셨어요. 나의 부부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사회의 일들 속에서, 교회의 일들 속에서, 내 개인의 사적인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실 왕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너 스스로가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 스스로는 가치가 있어. 너의 결정권이 굉장히 고귀한 거야. 그거 맞죠? 제가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민주주의를 너희는 너 스스로가 고귀하고 너 스스로가 판단 내리고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종용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큰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어떤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는 길인지.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쾌락에 빠지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한 내 스스로의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일을 추구하면서 주님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일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모르는 일도 있죠. 그런 일들은 끝없이 구해야죠. 여러분, 그게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위하며 주님께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할 때, 여기가 중요해요. 모든 결정을 할 때 아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은 잘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나의 행복과 내 권리와 내 영광으로 챙기려고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큰 공동체까지.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너가 너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너의 권리를 다 박탈당한 채 주님께서 너를 운전하시고 너를 인도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 읽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 줄 알고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